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그 말이에요. 소유물. 주님 떠나서는 나는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삶이 생명의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율법자였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그가 자신을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비유에서 진주장사의 비유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바울이야말로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죠. 바울이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어요? 주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다. 뭐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주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라야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분이 주님이실 때 세상이 그를 감당을 못해요. 그 어떤 환난도 그의 길을 막지를 못해요. 내 생명보다 주님이 소중한데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누가 그 길을 막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큰 헌신과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진주를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진주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값진 진주잖아요. 또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바울은 발견했죠.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 아래 살면서 가장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켜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죄를 벗고 자유하는 아들이 되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가장 값진 보화를 만난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심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 생명이 어디로 팽개쳐지나요? 그 안에 또 버려지나요? 주님이 생명을 지키시잖아요. 거꾸로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주님을 버려봐요. 그러면 내 생명은 뭐예요?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내 생명이 어디에 팽개쳐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 생명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길바닥에 쓰러졌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다시 일어납니다. 율법의 의가 무너지고 복음의 의가 새롭게 세워지는 순간이었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택정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모태로부터 나를 성별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아들의 복음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자들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다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냥 잘못 걸려가지고 아이고 걸리지 않아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자로 택함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요. 이 사도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운 직분이잖아요. 사도직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직분이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만 붙이는 직분이 사도직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 보면 사도직은 임시직이에요. 임시직이란 말은 한 시대만 있다가 없어지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공무원. 그리고 이제 항존직, 임시직의 반대가 항존직이죠. 지금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예요. 이 항존직이란 말과 종신직이란 말은 달라요. 종신직은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종신토록 가진다는 말이고, 항존직이란 말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이 말이에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이 직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있게 된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항존직을 교회에 두실까요? 이 항존 직분자를 통해서 자기 교회에 항상 은혜를 공급하시려고.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안수집사를 통해서 교회에 항상 은혜를 공급하려고 이 직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목회자라면,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라면 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되고 있는가? 근데 거꾸로 산 사람들 많잖아요.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제까지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도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신 거죠.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가장 복된 소식이죠. 가장 기쁜 소식이죠.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인 거죠. 최고의 뉴스,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복음이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영이 역사하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잖아요. 한국 가운데 복음이 없잖아요. 얼마나 슬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신앙적인 교훈,
기복적인 설교 이런 것이 다 차지하는 거죠.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그 아들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3절로 4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윗의 혈통은 무슨 혈통이죠? 왕의 혈통이죠. 왕으로 나셨다는 말이잖아요. 또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의 왕이라는 거죠. 너의 이가 영원하리라. 영원한 왕을 언약하셨는데 그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멜기세덱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다윗 왕국은 땅에 속한 왕국이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영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의 이가 영원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새로운 왕, 영원한 왕을 보내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백성을 지으시는 거고 왕이 새로워지면 백성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왕이 왔으니까 그 백성도 이제 영원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오신 거죠. 율법의 질서 아래 오셨어요. 그리고는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주가 되신 거죠. 율법의 시대를 완성하고 이제 친히 왕노릇 하시는 의가 지배하는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왕국을 이루신 거죠.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육신과 대비해서 성결의 영을 말씀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셨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심이 곧 성결의 영이죠. 그는 죽음의 질서 아래 나으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거죠. 여기 주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왕은 뭐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인 거죠. 내 생명이 주의 소유인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거죠. 그러니 오직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버지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육의 질서,
땅의 질서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율법은 다 지켜도 죄와 죽음을 벗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죽음을 이긴 백성들, 죄를 이긴 백성들로 새롭게 해주신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우리가 율법을 맡았다고 자랑하고 그 율법을 맡은 것은 자기들의 공로인 것처럼 의로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고 율법이 정한 그 심판을 따라 그 저주를 따라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받았지. 우리가 순종하는 영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려고 생각도 안 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신령한 교회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땅에 속했던 육에 속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건 엉터리라.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려야지. 뭐 아브라함 것을 탐내고 있냐? 아브라함 것을 사모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우리가 받은 복을 사모해야 맞죠.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날, 부활의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상으로 나가서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몸에 심었어요. 자기 몸된 교회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세요. 자기 몸에 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심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각양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내 손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죠. 죽어 있죠. 근데 내가 내 몸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손이 살아 있고 이 손이 몸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몸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보좌에 취임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사도직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은혜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사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죠.
이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는 이 큰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구원이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으면 순종하죠. 주님을 믿으면 주의 말씀을 순종할 거 아니에요. 순종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했다는 손해볼 것 같거든. 순종했다가는 내가 잘못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거죠. 주님이 여러 명령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 여러 가지 이래라 저래라 하셔요?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와 주님의 영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삼주시려고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입히시려고 나와 함께 일하자.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도 가라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거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그 명령 속에는 반드시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그 약속은 누가 누려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거잖아요. 순종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애우고 있어도 그 말씀에 약속된 것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믿고 순종해야죠. 근데 이 세대가 순종해요? 지금 이 시대는 순종이라는 단어조차 싫어하잖아요. 순종하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거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믿기 전에 우리가 불순종의 영 가운데 마귀의 영 가운데 귀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소욕을 쫓고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겠어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신령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들을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부르신 이가 구속을 이루셔서 자기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르고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이거는 은혜죠. 영광의 왕으로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부르셔서 주의 몸에 심으셨으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싫다.